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 선수 이름을 아십니까? 네. 다들 아시네요. 지금 마이애미 히트 소속의 농구 선수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휴스턴의 출신으로 태어나서 아버지가 가족을 다 버리고요. 13살 때 자신의 친어머니에게까지 쫓겨났다고 합니다. 이게 사실인지 모르겠는데 이제 그 친어머니가 너가 생긴 게 마음에 안 든다고 집을 나가라고 했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기사에는. 그래서 어린 나이에 이제 부모로부터, 자신을 낳아준 부모로부터 버림을 받고 친구 집을 이렇게 전전하면서 극한의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어떤 날은 이 친구 집, 어떤 날은 저 친구 집을 돌려 방황하던 이제 버틀러에게 고등학교 때 이제 친구가 한 명 생깁니다. 같은 농구부 소속으로 이제 운동을 하다가 둘이 이제 절친이 돼가지고 이 친구가 자신의 어머니에게 이런 이제 어려운 사정이 있는 친구가 있으니까 집에 몇 주만 좀 지낼 수 있게 해달라고 이제 부탁을 해서 몇 주를 같이 지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어머니가 보니까 이제 지금 버틀러가 안 됐잖아요. 부모님도 없고 이렇게 방황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지만 이미 7명의 자녀가 있었기 때문에 이 지미 버틀러를 받아주기에는 조금 부담이 되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제 지미 버틀러가 약속한 시간이 다 되어서 이 집을 나가게 되었을 때 그 형제 중에 한 명이 지미 버틀러가 내 친구다 라면서 또 내 친구니까 2주 머물 수 있게 해달라고 엄마에게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처음에 데려온 친구가 아니고 그 형제가. 그렇게 하면서 집에 있게 되면서 이 램버트라는 이 지금은 어머니라고 부르는 이 분이 이제 이 버틀러를 사랑으로 이제 입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업이나 이제 농구 연습을 빠지게 되면 누구보다 고되게 꾸짖었고요. 진로에 대해서도 세심하게 조언해 주었습니다. 처음에 이 버틀러는 가족에게 또 버림받지 않을까 생각하며 불안해하기도 했지만 자신을 진심으로 위하는 이 램버트의 마음을 느끼면서 어머니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이제 가족이 생겨서 마음의 안정을 찾은 버틀러는 실력이 이제 꾸준히 향상되고 고등학교 농구팀의 주장을 맡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램버트가 추천해준 대학에도 입학했고 농구를 포기하고 싶은 순간에도 이 램버트, 이 어머니의 격려와 충고 덕분에 계속할 수 있었다라고 인터뷰하기도 했습니다. 이 어머니 램버트가 자신에게 보여준 사랑을 생각하면서 슬픔과 범죄의 유혹을 이기고 뛰어난 선수로 성장한 이 지미 버틀러. 근데 이제 NBA 스타가 된 후에도 새벽 4시에 일어나서 훈련하는 노력파 선수라고 합니다. 이 버틀러 선수가 마지막 이런 인터뷰를 했습니다. 제가 여기 있을 수 있는 건 다 어머니 덕분입니다. 어머니는 제게 새로운 삶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어머니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그녀가 저의 어머니인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이 기사의 제목은 사랑이 키운 NBA 스타 지미 버틀러입니다. 무엇이 키운요? 사랑이 키운. 자, 지미 버틀러는 사랑으로 입양되고 사랑으로 길러졌습니다. 이 가족의 구성원은 피가 아니라 사랑으로 가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도 이와 같은 어떤 원리에 의해서 하나가 된 공동체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초대교회 공동체인데요. 이 초대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영적인 가족이 되었는지, 어떤 원리가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은 누가 썼죠? 사도행전은 누가의 기록입니다. 누가 썼죠? 누가는 데오필로에게 자신이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에 대한 행적을 기록했다고 밝히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일을 가르쳤다고 알리면서 이제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떠나시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예수님이 성령을 기다려라, 예루살렘에 머물러라 하고 가셨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한번 질문을 해보세요. 어떤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한테? 그렇게 있으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죠? 성령은 뭐죠? 이 질문을 하나님, 예수님의 명령을 잘 듣는 사람은 이런 질문을 해야 되잖아요, 맞죠? 근데 제자들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니
이때이니까 하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어떤 일을 가르쳤다고 해요? 불과 30초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이 어떤 일을 가르쳤다고요?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 이 중요한 개념이니까 사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면서 예루살렘에 머물러서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고 명령하시고 가셨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라고 물었습니까? 어떻게 물었습니까? 제자들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일을 가르쳐 주셨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여전히 아직도 세상적인 일에 매여서 그들의 관심은 로마의 압제하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언제 해방되는지에 대하여 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때와 시기는 누구한테 있다고요? 하나님의 권한이기 때문에 알 바가 아니라는 겁니다.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얘들아, 내가 처음에 말했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을 했고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고 했잖아. 그래서 그 기다린 게 오면은 어떻게 된다고? 성령의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될 거야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오면은 이제 이 사람들이, 이 제자들이 어떤 사람이 된다고요? 증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언제 죽을 줄 알고 있으세요? 그게 중요하지 않잖아요. 여러분들이 중요한 게 뭐예요? 오늘을 내가 살아가면서 내가 해야 할 일,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제자들은 언제 이스라엘이 회복합니까? 했지만 예수님은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이 중요하다? 너희가 받은 사명,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는 삶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무엇을 만들어가는 이야기? 성령의 권능으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이야기. 이게 사도행전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미치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 전장에 보면 3장에 넘어가 보면 성전 앞에 앉아있는 안진뱅이가 나오는데요. 이 안진뱅이는 2절에 보니까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자, 걷지 못하는 자인데 또 누군가 데리고 와서 구걸하게 했습니다. 너무 불쌍한 사람이죠. 그리고 그의 삶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이 안진뱅이가 왜 여기 앉아 있습니까? 구걸하기 위해서. 무엇을 구걸합니까? 돈을 구걸하기 위해서.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하는 것을 보고 이 안진뱅이가 또 구걸을 했죠.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함께 그 안진뱅이를 주목하더니 우리를 보라 했습니다. 자, 이제 홈리스가 이렇게 있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땡그랑 땡그랑 뭐 이렇게 돈을 주잖아요. 근데 그냥 주지 않고 저를 보세요 라고 했는 겁니다. 그럼 이 안진뱅이가 어떨까요, 여러분들? 눈이 번쩍 뜨이겠죠. 왜 번쩍 뜨일까요? 도대체 얼마를 주려고 나를 이렇게 보라고 하나 라고 생각이 들었겠죠. 그런데 6절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마치 사도행전이 시작될 때 언제 이루어집니까? 라는 쓸데없는 거에 관심 가졌던 제자들처럼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예수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안진뱅이는 돈만 구하고 있는데, 돈만 구걸하고 있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아니 그게 아니라 성령을 받은 베드로가 예수의 증인이 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 이름으로 걷고 뛰게 되었는데 8절을 보십시오.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돈을 찾던 세상의 메인 인생이 이 세상의 사람이 이제는 예수 이름으로 치유를 받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됐습니까? 됐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이 안진뱅이가 40여세나 되었다. 근데 나면서 못 걸었으니까 얼마나 못 걸은 거예요? 40년을 못 걸은 거예요. 근데 이제 예수 이름으로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평생을 가져온 아픔이나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과거에 어떤 부끄러운 모습이 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오늘 이 말씀에 예수님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로 인해서 치유받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에 설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다음 이야기가 어떻게 진행될까요? 자, 사도행전은 무슨 이야기라고 했어요? 제자들이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서 무엇을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이야기예요. 근데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40년 동안 앉아있던 안준배가 일어났어. 뛰고 걷고 막 하나님을 찬양해. 기뻐요, 안 기뻐요? 자, 그 다음 넥스트 스테이지가 더 기쁘고 더 대단한 일이 일어나야 될 것 같은데 갑자기 분위기가 반전이 됩니다. 예수를 전하던 제자들이 성전의 권력자들에게 붙잡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까? 붙잡혔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래도 이루어져 가고 있다. 아니다. 네, 눈빛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약속이 뭐였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자,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너희에게 좋은 일만 일어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성령을 받은 너는 어떤 삶? 증인된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약속을 해주셨다는 겁니다. 지금 베드로와 요한은 붙잡혔어요. 종교 지도자들에게 붙잡혔으니까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나쁜 일이죠. 그런데 우리가 무엇에 주목해야 합니까? 이런 고난에도 어려움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고민해봐요. 이런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도대체 증인이 된다는 거지? 라는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자, 성전의 권력자들은 제자들을 가두고요, 위협적으로 질문을 했습니다. 7절, 위협적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위협적으로 협박을 한 거죠. 그런데 베드로를 보십시오. 8절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자, 편안하고 안락하고 평화로운 곳에서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다 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어려운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함께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성령이 충만한 베드로는요, 성전의 권력자들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며 경고했지만 19절에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가 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무슨 말입니까? 두려운 거는 너희가 아니라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다. 베드로는 사람을 두려워해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성령이 충만한 베드로는 이제 하나님 나라 안에서 두려워할 것은 사람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바로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며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증언할 뿐입니다. 관리들은요, 사람들 때문에 이 제자들을 어떻게 처벌할지를 방법을 찾지 못하고 위협하면서 놓아주게 됩니다. 자, 이제 풀려난 제자들의 행적을 또 한번 살펴봅시다. 자, 여러분들이 제일에 갇혔다가 풀렸어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렇게 감정이입을 하셔가지고 감옥에 들어갔어요. 들어가신 일이 없으시겠지만 혹시 있다면 용서해 주시고요. 나 왔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23절에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풀려나자마자 자기 동료들에게 돌아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한 말을 모두 전해 주었다고 합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한 말이 뭐죠? 한 번만 더 예수 이름으로 말하고 가르치면 너 진짜 가만히 안 놔둬. 너 다시 잡히게 될 거야. 그들은 잡힐 수도 있고 또 매를 맞을 수도 있고 심지어 예수님처럼 죽게 될 수도 있다는 협박이었거든요. 근데 가끔씩 이제 드라마를 보면은 막 고문을 받은 사람이 이제 자신이 살기 위해서 자신의 공동체를 막 이렇게 밀고 하고 나라를 배반하는 그런 모습을 보잖아요. 실제로 그런 일이 있겠죠. 왜 그렇습니까? 나라도 살아봐오려고 그런 거죠. 그런데 이들은 다시 잡히지 않기 위해서 몸을 숨긴 게 아니에요. 잠수를 탄 게 아니라 그들의 공동체계로 돌아가서 모든 일들을 다 전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세상 속에서 살다가 왔는데 여러분들이 살다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괴로운 일이 있을 때 여러분은 돌아갈 곳이 있으세요? 여러분들 옆에 있는 우리 지체들이 그냥 이 교회에 출석하고 예배만 드리는 자들이 아니라 괴롭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내가 돌아올 서로의 지체이며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좀 말해줬으면 좋겠어요. 내가 도와줄 수 있는데 내가 못 도와주면 다른 사람이 도와줄 수. 근데 미안해서 말 못하고 혼자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데 오히려 같이 이야기하고 같이 나누는 것이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한 공동체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이 두 사람이요. 자기가 겪었던 어려움을 공동체 속에 와서 나누었습니다. 이제 이 두 사람의 문제입니까? 모두의 문제가 됐습니까? 모두의 문제가 됐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모두가 두려움 속에 사로잡힐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이틀이나 잡혀있던 제자들이 돌아와서 협박받은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그 얘기를 듣는 우리 이제 사랑하는 우리 형제가 또 선교를 가는데 거기 가서 또 이렇게 피랍 당해가지고 2주 동안 붙잡혀 있다가 우리 청년부에 돌아와서 막 간증을 하는 거예요. 내가 2주 동안 붙잡혀 있고 협박받고 위협받고 이렇게 돌아왔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어떡해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계속 이렇게 협박을 한 거야. 빨리 너 교회 이름 말해. 너 청년부 이름 말해.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 공동체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돌아온 거야. 그러면은 우리 이 남은 사람들이 들은 그 얘기를 듣고 얼마나 두렵고 혹은 또 뭘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들었으면은 우리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회의를 하거나 대책을 세울 수 있죠. 근데 그들이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십시오. 24절입니다.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니요. 그들이 잡혀 있었고요. 위협을 당했고 또 앞으로 어떤 일이 언제 닥칠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들은 회의를 하거나 의견을 나누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이제 우리 공동체에도 가족들이 이제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서 어려운 일을 겪은 지체들이 있는데 우리에게 와서 그 문제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마음이 아프고 인간적인 마음으로 속상한 일이었지만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면서 결단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었습니다. 맞습니까? 우리는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함께 경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그들의 기도를 한번 보십시오. 29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자,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삶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안전뱅이가 일어났어요. 아, 제가 일어나라 해서 안전뱅이가 일어났다. 저 여기 안 있을 겁니다. 막 병 고치러 다닐 것 같아요. 이거 진짜 놀라운 일이잖아요. 안전뱅이가 일어났어. 심지어 5천 명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놀랍고 기쁜 일도 경험했지만 이어서 붙잡히고 위협당하고 경고받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한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고난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멈추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어려운 일을 만나잖아요. 그럼 뭔가를 내려놓으려 할 때가 되게 많아요. 그 뭔가는 보통 주님을 섬기는 일입니다. 직장을 그만둘 수는 없고 학교는 그만둘 수 없으니까 지금 내 삶에 일어나는 어려움과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가장 먼저 그만두기가 쉽습니다. 가끔씩 청년들이 선생님 제가 요즘 너무 힘들어서요. 이거를 내려놓겠습니다. 사실 지난 1년 동안 저에게 내려놓겠다라고 말한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내려놓겠다고 말한 지체들은 다 알 거예요. 제가 안 된다고 했습니다. 정말 특정한 사역, 특수한 상황,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면 그 일 자체는 그만둘지 모르지만 다른 것을 통하여서도 계속 섬기도록 웬만하면 주님을 섬기는 일을 멈추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 것입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 어려움이 생겼습니까? 괴로운 일이 생겼습니까? 그 문제를 갖고 주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음소리까지도 듣고 계시고 성령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하지만 이에 한 가지 기도를 더 하십시오. 오늘 말씀처럼 주님, 이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복음 전하는 일이 방해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 어려움 속에서 주님 내게 맡겨주신 사명과 섬김을 계속 할 수 있는 담대함과 용기를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기도는요, 자신의 어려움을 뛰어넘어서 공동체를 향한 기도로 이어집니다. 30절입니다.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기를 하옵소서 하더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 가운데 어떤 어려운 일이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멈추지 말아야 할 기도가 바로 이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아무리 힘들어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이곳 가운데 계속해서 일어나기를 기대하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마치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31절입니다.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했잖아요. 31절에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말씀이 너무 심플하지 않아요? 기도했는 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누가가 보여주는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위협했습니다. 하지만 그 제자들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어떻게 했어요? 그들의 고통을 누가 나눴어요? 공동체와 함께 나누고 상황을 바꿔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간구했을 때 그들은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세상이 감당치 못한 자들로 성령의 행적들을 써내려 간 것입니다. 교회는요, 공동체는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요, 그분의 가르침을 배워서 행한다는 의미에서 따라가는 것뿐만 아니라 오늘 제자들처럼 예수님이 받았던 적대감과 멸시도 똑같이 받는다는 의미에서 따라가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번 수련의 주제를 제가 예수 따라가며라고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는데 예수님을 따라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제가 이 주제를 정했는데요.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들을 생각해 봤습니다. 치유의 길, 회복의 길도 있었지만 또
아픔과 슬픔과 고통과 외로움의 길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모든 길을 따라가야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들이 성령의 능력을 받았다고 해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겪으신 고난까지도 담대하게 믿음으로 따라간 것입니다. 초대 교회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그 시작부터 예수님을 죽인 자들을 대적하여 복음을 전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았고 기도로 맞섰던 것입니다. 청년부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지낸 지난 1년의 시간을 제가 또 돌아보면서 이제 저에게 두 번째 수련회를 함께 가게 된 것에 대해서 어제 생각을 했습니다. 지난 시간을 생각해 보니까요. 우리의 시작도 아픔이 있었고 상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일들도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의 예배는 멈춘 적이 없었고요. 지치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금요일마다 기도하면서 찬양과 말씀으로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외적으로 종교 지도자들의 위협에 있었고 내부적으로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루살렘 교회는요, 모든 문제를 함께 나누고 기도함으로써 예수님의 능력과 지혜로 나아갔고 오히려 복음의 능력을 더욱 나타내는 공동체가 되어져 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복음은요, 그들의 삶으로 나타났습니다. 32절 읽어볼까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아멘. 예루살렘 교회는 어려움 속에서 기도하여 성령으로 충만해진 이후 그 열매가 그들의 삶 속에서 어떻게 구체화되어졌는지를 보여줍니다. 외부의 핍박으로 인해서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이웃에 대한 책임감을 깨닫고 예수님의 명령을 쫓아서 자신보다 더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을 생각하면서 재산과 소유를 함께 나누며 서로 사랑하기를 힘썼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이제 수련회 가서 소그룹 때 이렇게 적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어떻게 하면 우리 공동체에서 내가 더욱 사랑을 나눌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실천 리스트를 쓰는 소그룹 시간이 있거든요. 그 시간에 같이 영화 보기, 스포츠 관람하기, 맛집 찾아다니기,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성령 충만을 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뿐 아니라 성령의 열매인 사랑의 공동체도 함께 이루어 갔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두 사도들, 예수님으로 인해 앉은 뱅이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 자, 그리고 두려움과 위협으로부터 구원을 기도하지 않고 오히려 말씀을 더욱더 담대하게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믿음의 공동체, 이들 모두가 초대 교회의 역사를 써내려 갔습니다. 이 모든 증인들은요, 예수의 증인들이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여전히 예수님이 아닌 자신의 이권과 자신의 명예를 붙잡은 자들이죠. 사도행전은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는 예수님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는. 여러분은 이 세상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습니까? 세상과 위협의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공동체 속에서 함께 나누며 복음이 자신의 삶에서 멈춰지지 않기를 기도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두려워하는 제자들의 손을 잡아주시고요. 소망 없는 세상의 것만 구하는 앉은뱅이조차도 예수님의 증인으로 만든 분이십니다.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손을 잡으시고 일으키셔서 우리를 변화시키실 분이십니다. 그분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겁니다. 그분 안에서, 그분의 생명 안에서 살아가길 원합니다. 날마다 그분의 말씀 안에서 우리의 인생을 세워 나가야 합니다. 팀 켈러는 복음과 삶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으로 빚어진 사람들은 깊은 공동체를 이룰 수 있다. 그러나 또한 오직 깊은 공동체 안에서만 우리가 복음으로 빚어진 사람이 된다.
우리는요, 그런 공동체가 되는 법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1년 동안 함께 들은 그 말씀과 복음으로 우리는 가족이 된 것입니다. 예수의 용서와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서로를 용납하고 사랑하는 거룩한 공동체. 우리는 비록 부족하지만 세상은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미 임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지미 버틀러는 사랑으로 입양이 되어 새로운 가족을 얻었습니다.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어 주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나이, 출신 학교, 성격, 좋아하는 색깔, MBTI 이 모든 것들이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는요, 오직 예수 이름으로 성령으로 하나 된 가족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서로 예수와 함께 갑시다. 예수의 길로 걸어갑시다. 예수 안에서 서로를 바라봅시다. 예수의 삶으로 드려집시다.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공동체가 예수 안에서 하나 되고 예수를 따라가며 예수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서로를 축복하며 결단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예수로 사네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